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주를 기쁘시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2월을 지나면서 날씨도 좀 추워지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렇더라고요. 또 뭐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소식도 듣고 어떤 분들은 통화도 해 보고 어 뭐 그러면서 교회 소식도 들어보고 그렇죠. 저는 여전히 제가 섬기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음 뭔가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들이 예상은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나온 입장에서 제가 뭐 그걸 가타부타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너무 급격한 변화를 주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하는 거라면 잘 되겠죠.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섬기던 교회가 당연히 잘 돼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어 '은혜로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됐고요. 반면에 '나는 어떠한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인제 '아 인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 간간이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저의 어떤 목회를 응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도 듣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어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분명한 목표는 있죠. 그리고 어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면 온전한 교회를 갖춰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억지로 그거를 무리해서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제 사임을 하고 1 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뭐 어떤 변화가 없지만 좀 '내년엔 쪼끔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차근차근 그래도 놓지 않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제목처럼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 온전히 교회를 갖춰서 다시 어떤 목회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든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봤어요. 뭐 평생 앞으로 남은 제가 시간 동안 온전한 교회를 못 갖추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예. 그게 뭐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어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방향으로 되든 그거는 어 '하나님이 행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상당히 그 부분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너무 눌리지 않기로 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지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그렇게 많은 생각과 고민과 염려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한 어떤 삶의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누구나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명시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라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다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죠. 뭐 부자가 돼야 된다든가, 뭔가 일이 항상 잘 돼야 된다든가, 건강해야 된다든가, 뭔가 그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희망사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5장 9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어떤 삶의 궁극적 목표, 삶의 방향, 너는 왜 살아? 라고 물어볼 때 지금 이 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살아? 돈 벌려고 사나? 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사는 건가? 난 왜 살지? 그냥 사니까 사는 건가? 저도 그랬거든요. 너는 왜 살아? 라고 물어볼 때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남들 사니까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은 내 삶이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뵙고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어떤 가장 큰 기쁨과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 전도. 이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나는 그런 것도 못하겠어요. 그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걸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이게 옵션인 거죠. 내가 삶을 잘 살기 위해 옵션을 하나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야. 죽으면 천국 가야지, 보험 들어놔야지. 안 하는 것보단 좋다니까 일단 해놓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서 진짜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남들도 다 하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차이는 뭐죠? 주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예배 가는 거. 어떤 사람 새벽기도 가겠지. 근데 목표가 다 뭐야? 나를 위한 거.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벗어난 나를 위한 신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을 그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정해놓은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그럼 인생이 슬퍼진다라는 거예요.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나는 뭐 부족하다던가 모자라다던가 나는 가난하다던가 나는 불행하다던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라든가 이렇게 자꾸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 어떤 삶의 목표, 방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럼 이제 수도사로 가야지. 그죠?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근데 그 과정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과의 싸움도 사실은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이 나라를 향할 때, 천국에 갈 때죠. 그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어떤 진정한 연합을 소망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진정한 연합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9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중심적인 순간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죠. 아주 이 순간은 작은 시간이잖아요. 그 작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까? 생각을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어떤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거든요. 자꾸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내가 이익이 되게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얘기해요. 나의 열심과 노력과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잘 체크해 봐야 돼요. 대부분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러시면은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그렇게 이상하게 포장하는 것도 아주 위선적이고 잘못된 거죠.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설 때 몸으로 행한 선과 악의 결과를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심판대라는 부분은 불신자들이 받는 이 구원의 어떤 여부에 의한 심판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구원에 있어서 이미 성립이 됐죠. 완전한 성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1차적인 구원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 때는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네가 천국을 한 지옥을 가냐, 그걸 가리는 심판 때가 아니다. 여기서 심판 때는 배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이 과거 올림픽에서 상을 주는 단상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심판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뭐죠? 상급, 너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이 상급을 가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너를 위한 삶을 살았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냐? 이거를 나누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어떤 이제 충성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그 내용, 그 믿음,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 단상이라는 거죠. 그 심판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행한 삶의 모든 것이 정당한 상급으로 평가되는 것을 이제 심판대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 심판대에 반드시 선다라는 거예요. 그 뭘 뜻하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평가가 된다.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또 너무 그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너무 동기를 갖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삶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이후에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동기와 사단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어떤 전투를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 과정, 그 영적인 성장과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것을 이루는 것에 너무 목표를 가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영원한 상급이 있잖아요. 구원 이후의 영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건 뭐죠? 하나님이 거룩함을 좋아하신다라는 거.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는 분명한 절제가 필요해요. 나의 소망을 이루려는 그 욕심과 생각들과의 그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생각과의 싸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중적이고 어떤 위선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많이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결국 나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죠. 근데 그게 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 매 순간의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내려놓음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베스트셀러였는데 나의 것은 계속 내려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 다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너를 위해 살고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잖아. 네 사람들 다 채워서 네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냐? 그게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라고 하나님을 질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동기를 이루려고 다른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 거죠.
한계가 온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뭐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방향을 수정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동기를 채우기에 그렇게 아둥바둥 안 살아도 돼요. 구원 이후의 영적인 성장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렇고 쉽죠. 내가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가진 자리를 이용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동기를 채우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그거를 계속 고민하거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내가 조금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욕먹어도 하나님이 기쁘실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향,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거기에 거기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게 되게 감사하고 기쁜 시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약간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사역에 몰두해 있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우리 가정을 좀 덜 돌보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사례가 적고 그런 거를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뻤거든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좀 어떤 부분은 이기적이긴 한데 내 동기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기뻐하신다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삶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약간 그립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물론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맨날 혼나고 진짜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틈은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항상 느끼고 체험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함을 향해 나가고 나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채우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을 이루고 나의 동기를 채우며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